시몬 베드로 앞에 도달하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 씻는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같으면 백뮤직이 흐르면서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화면 효과를 보겠지만, 예수님 당시 백뮤직도 없고 뭐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한 명 한 명 발을 씻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 떡과 포도주를, 음식을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그리고 씻은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수건으로 발을 닦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구부터 발을 닦기 시작했을까요? 다들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누구부터 먼저 발을 닦아주느냐.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그걸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발부터 씻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룟 유다를 먼저 씻기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들 가룟 유다의 발부터 먼저 씻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베드로 순서가 된 거죠. 뭐 평상시에는 누구부터 먼저 할 것입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겁니까? 굉장히 신경 썼던,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발 씻는 장면에서는 누가 뭐 먼저냐 나중이냐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다 마지막, 베드로가 만약 마지막이었다면 11명을 다 이렇게 씻기시고 베드로가 마지막이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발을 뭐 그냥 싹 씻고 그 다음에 수건을 탁 닦고 이렇게 탁탁 해서 뭐 한 사람당 10초씩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는 거죠. 12명의 발을 다 씻을 때까지.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을 제자들은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행동을 하시나, 아주 특이한,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는 동안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씻기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었을 때 울컥해서 울기도 하겠지만, 다 성인들이라 그런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주께서 발 씻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좀 멈추십시오, 이렇게 불편한 속내,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말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놓친 거죠.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시간을 놓친 겁니다. 지금 이미 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고 물도 준비되어 있고 대야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민망하다고 하면 그만하셔도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멈춰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 이게 능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도 주일 말씀 보셨지만,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라 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했거든. 바울은 자기가 길이 막힌 것, 대사도인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13,000km가 넘는 그 전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길이 언제 수월했던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항상 막혔죠. 그냥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우상 숭배가 만연할 것 같은, 철학이 만연할 것 같은, 정치력이 만연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길이 막혔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간절히 보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자녀 또한 부모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합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게임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공부 잘해야지 게이머도 되죠. 그렇지만 이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기도 제목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긴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겉옷을 두른 채 주님 계신 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진리가 계신 곳인데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하고 죽으러 가자 하고 좀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도 하고 첨벙첨벙 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씻을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죠.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쓰시는 거지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절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극적인 용어이고 그리고 단정적인 용어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용어입니다. 사람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이 절대라고 하는 말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또는 영원히. 말을 바꿔볼까요? 주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이제 다 씻고 마지막으로 왔든지 중간에 씻든지 두 번째로 씻든지 일곱 번째로 씻든지 베드로 앞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감탄하기도 하는 것이죠.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사회 통념상 합당치 않습니다. 반하는 일입니다. 예법에 어긋납니다. 경우에 어긋납니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 씻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씻어서 안 되면 씻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면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씻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내가 안 씻겠다고 하면 아무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완고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이 부분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다들 그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이 부분은 내가 절대 허락해 주지 않는다. 내가 허락해 줘야지만 열린다. 자기만의 금고인 것처럼, 자기만의 자존심인 것처럼, 자기만의 주권인 것처럼 간직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도 주님, 다른 건 제가 다 괜찮은데 이것은 건드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연봉이 깎인다거나 아니면 제 노후 생활이 좀 흔들린다거나 내 자식 중에 한 명을 데려가시겠다거나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들지 마십시오 하는 절대화시키는 철옹성 같은 감추어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십시오. 내 자식 선에서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 물질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 이 절대로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다 허용할지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선다는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쓰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표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표현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굉장히 죽음을 담보한 배수진이긴 하지만 그것은 완고함이고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눈에 흙이 들어가도 누가 흙에다 묻어준대요? 누가 눈에 흙에 들어가게 한대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참, 우리 주님은 그런 완고한 제자 베드로, 아주 딱딱한 견고한 자기 껍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아주 꽉 차 있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동안 베드로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중에 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가 차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알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베드로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셨던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면서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여라.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 당장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 몰라준다고 해서 그냥 급히 말하는, 그래가지고 얼굴이 뜨뜻해지는, 민망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믿고 기다려라.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12장 앞쪽 3절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소중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그 상황 앞에서는 사람들의 자기 혈기가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가치관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고 자기 문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부분이고 몫이고 한자리이고 기업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왔으니까, 밤에 잤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하면서 나는 아주 순전한 시간을, 아주 온전한 시간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다가도 죄를 짓습니다. 자다가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꿈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빗나가는
죄의 날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씻겨주십니다.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속,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씻겨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을 필요 없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씻겨주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감염원으로부터 주께서 차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강건함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